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선두 효과, 믿음 선두 효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말했던 유명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나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가 날갯짓 한번 펄럭거리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기상학적으로는 이 미국 내에 큰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 나비 효과,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비 효과가 아닌 믿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믿음 하나 펄럭거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투인데 이 군사력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들이 없어서 철기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고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건 사울과 요나단 단 두 사람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미 진 싸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펄럭였던, 믿음을 손뒤에 두고 나갔던 이 요나단과 그 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참 감당할 수가 없고 이건 도저히 기대할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거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나비가 펄럭이는 것처럼 우리 믿음 펄럭대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앞세워 나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선두에 두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믿음을 앞세워 나가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믿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보려면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곳에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그 출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출발점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구원의 출발점을 믿음이라 말하는가? 자, 구원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구원을 기다리죠. 그러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참전을 개입시키려면 여기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6절 이전에서는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고? 뭐 무기가 있어 싸우죠? 누가 먼저 나갈고? 뭐 용맹한 장수도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이리저리 숨어있는 걸 보면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것이 분명한데 16절을 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것은 사울과 그 군대에 힘이 작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는가? 요나단과 그 사원의 믿음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진, 그래도 군대적 진용을 갖추고 있는 그 본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을 선두에 두고 올라갔던 그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울 왕을 보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을 보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것 사실은. 죽음도 각오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안 건져주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이삭을 받으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려 하셨던 거였고 실제로 칼을 들어 잡으려 하니까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 쪽.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끌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판단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위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그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할 사람이 없죠. 위험하니까 내려와라. 근데 이 아이가 만일 이 엄마 아빠가 날 받아줄 거라 믿고 거기서 만일 점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다급해진 것은 부모들입니다. 내가 저거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진다. 당연히 달려가서 붙잡아줄 겁니다. 부모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생각도 없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벼랑과도 같아요, 벼랑과도. 낭떠러지와 같은 곳으로 밀릴 때 살려고 버둥거리면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밀릴 때마다 죽는 겁니다, 이건. 바짝바짝 말라가고. 그런데 그런 때 어떻게 하자고요? 볼 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을 믿고 그냥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때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내 생각에는 분명 요렇게 돼야지만이 일이 될 것인데 그래서 요렇게 안 되니까
내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밀려서 이제 곧 떨어질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빨리 떨어져라. 떨어질 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떨어지는 마음은 뭘 포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나를 구해주실 이는 하나님 외에 없다. 그 한 가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뛰어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든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요나단과 그의 사환이 그 전략을 분석해가지고 저쪽에 군사력 얼마 이것 따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는가?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똑똑한 사람의 계산된 믿음보다 어리석은 자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고 내 발을 지도하실 일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나가면 내 삶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럼 끝난 거죠,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을 홀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이 모든 싸움을 잘 써나가는데 우리 믿음을 앞서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속히 임하시기까지 거짓 없는 참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야 될 그러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역사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동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마치 주사 맞는 것 같은데요. 주사 바늘이 살을 찌르게 되면 이거 아무데나 찌르지 않죠. 아무데나 찌른다 그러면 그건 고문이고, 적당한데 그때 주사 주입을 하게 되면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치 주사 바늘같이 우리의 믿음이 접해야 될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큰 원론적으로 믿음 그거 말고요. 믿음에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갖다 붙여한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지금 내 환부에다가, 지금 내 상한 마음에다가,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그 험난한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그냥 붙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무엇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더라.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실제로 믿음을 붙여야 돼요. 믿음을 붙인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간단하다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밤낮 잠도 못 자고 고민돼가지고 이리지척 저리지척 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딱 철회나고 보니까 너무 소홀하고 너무 속이 편하고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는가? 왜 내가 괜히 내 속만 썩였는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 내 마음이 복잡, 여전히 해결 방도가 없고 구원의 길이 안 보이고 아직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다는 얘기죠?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내가 적용하였는가? 내 아픈 곳에 믿음을 갖다 붙였는가? 하다못해 약국에서 파는 파스에도 효과력이 있어서 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치지 못하실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간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블레셋 적진은 초토화가 되었고 스스로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면요. 13절, 14절에서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라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걸 100번 암송만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올라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또 그 올라가는 길이 험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 싸우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또 원수의 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자,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우리 믿음 플러기는 믿음의 날갯짓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그럼 그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문제. 하나님 보러 걱정하라고 우린 그냥 속 편하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고 죄 사함의 기쁨 누리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곤란한 문제나 내가 풀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능히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막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믿음을 선두에 두고 나아갈 때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날 것인가? 믿음을 앞세우고 나가면 거기에는 구원의 합력이란 합력.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구원의 일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조각조각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세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퍼즐 조각이 맞아주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갈 때 하나님 하시니 놀랍다. 큰 그림은 큰 그림. 내가 퍼즐 조각 못 맞췄다고 하나님도 못 맞추겠는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할 뿐이지 이거 다 맞는다. 그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는 힌트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데 있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면 누가 생긴다고요? 협력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100% 완벽해서 주의 일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합력과 힘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것은 이 요나단과 그 사울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러나 실질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러한 복병과도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1절부터 보시면요, 전에 블레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 사람의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의 시작은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병을 어디다 숨겨놨는가? 놀랍게도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쫙 깔아놨다는 겁니다. 막 이 두 사람이 자기들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만 나갔다면 안 됐을 것이고, 나가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니, 믿음으로 나가 보니 적진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던 그러한 협력자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사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만 있어도요, 우리 믿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기대케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있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블레셋 적진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서 우리를 도울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럴 거야,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이미 지나온 스토리로 다 알고 있지만, 이 광야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때 거기에 바다 밑에 길이 있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데 그 자리에서 살기 낫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의 일에는 여기저기서 협력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 말고요, 주의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여러 사람들, 혹은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부터 이 협력의 손길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으로 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협력할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다들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기본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건 믿음의 수준이 다들 높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거 툭 치고 나가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툭 치고 나가는 한 사람. 분명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달라붙을 건데 툭 치고 나가는 한두 사람이 없다. 물론 한두 사람 치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가 들릴 수 있죠. 뭔데 니들이 나가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또 모든 시험 다 감당한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믿음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평양 대붕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교선조 목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교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처음엔 새벽 4시, 나중 가보니까 3시, 2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것이 당연히 부흥의 열기로 나타난 겁니다. 하락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함께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조건들, 상황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사람들 붙여준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요나단과 그 사환이 그 적전에 들어가서 자기와 함께 더불어 싸우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 구원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만 아니고 이것이 또한 그 전에는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들도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외부적인 힘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도 없던 힘이 솟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받는 거죠.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만 싸운 게 아니고 이제는 본진에 있던 이 백성들도 함께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전하니라. 이거 무슨 산에 숨어있던 사람들 나가 싸운 게 아니고 이 사울과 그 지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 또한 나서서 이 싸움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 하지 못했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두렵겠죠. 우리는 칼도 없다, 창도 없다, 지네들은 철기 무기가 많다 이런 생각 많았을 것인데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만일 누군가가 믿음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세하죠, 합세. 누가 만일 힘써 주의를 하려 한다. 그럼 판단만 하지 마시고 합세는 합세. 전에는 내가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나도 한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것인데 저 사람이 먼저 한다. 나도 같이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커져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원이 힘을 얻게 되면 점점 이제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사환. 이 두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던 믿음들이 싹 상황을 보니까 정말 굴에 숨어있고 도망쳐서 이 블레셋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제 요나단과 그 사환이 온 것을 보고 놀랐겠죠. 우리도 같이 싸운다. 이 믿음으로 이제 돌이킨 겁니다. 확장된 거죠. 또 이스라엘 본진에 있던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이 보면서 저기 뭔 일이냐 저기. 그걸 보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보다. 나가 싸우자. 그들 마음에도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확정된 거죠. 또한 사울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거나 게 없었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35절에서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고 또한 그 아버지 사울에게까지 들어가서 그가 내 능력과 힘으로 이겼다 하지 않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뒤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왕을 살려둔 그 장면은 왕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진작에 쌓았어야 될 그 단인데 이제서 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진작에 감사하고 진작에 단을 쌓아야 될 것인데 자기 잘난 줄도 알고 있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있다가 그거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 쌓았다. 믿음이 확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퍼쳐내는 그런 믿음이 수렴될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이 발산되어서 확장이 되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한 믿음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도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구원의 출발점이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온다. 적군들만 가득할 거라 했던 그 적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매복해 두었던 그러한 아군들이 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과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내 생각에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그 길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병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빨리 오라고.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현장에 믿음 들고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면서 놀라고 이 구원을 또한 증가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